때는 언제이십니까? 아마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는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사우나를 하고 난 다음, 때로는 말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갈증은 언제냐 하면 물은 정말 많이 있는데 마실 물이 없을 때입니다. 홍수가 온 땅을 뒤덮고 정말 여기저기 물은 많이 있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겠죠. 만약 마시게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릴지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는 홍수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이제 기적과도 같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가나안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물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숨겨놓은 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를 건넌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적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영원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실하게 이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고 온갖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진퇴양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 물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넜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만사 오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직진해서 가게 될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광야를 3일 동안 헤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하루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여전히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이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샘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그리고 백성들이 막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쓴물.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 쓴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어쩌면 그 물을 먹고 배탈이 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불과 3일 전 홍해의 기적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들 가운데는 배신감과 3일 동안의 목마른 갈증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원망할 수는 없어서 모세를 수용시켜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현실을 앞에 두고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적 다음에도 고통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적 다음에
이제 고통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면 이제는 이 모든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과 고난이라는 두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원할까요? 우리는 다 축복의 삶을 기대하고 내 안에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소망하면서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목마름, 기다림, 부족함, 육체의 고통,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주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거나 기다리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먼저 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은 채워지기 위한 기다림이고요. 기다림은 만남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란 어쩌면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밤이 깊다. 밤이 깊다는 말은 조금만 지나면 새벽이 가까웠다란 의미일 겁니다. 고난이 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인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를 열어주시고 펼쳐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을 앞에 두고 뒤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우리가 지도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공동체에는 좋은 지도자, 훌륭한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고요. 원망과 불평을 듣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25절에서 모세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원망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세 안에도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논쟁으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논박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따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성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부터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40세의 시간 동안
모세는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기 전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구박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뒤에 가서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을 사랑하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싸우지 말라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 싸우고 있냐고 간섭을 하다가 그럼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혈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쫓겨 살다가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모든 것들 광야 40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탁월한 언변, 리더십, 여러분 용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광야 40년은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던 그 막막한 세월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비참한 것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일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칼부림을 하는 청년들, 또 나이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관하며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죽이고 나도 죽자. 꿈이 없는 시대는 불행합니다.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이 40년의 시간 동안 자기에게서 발견한 겸손, 세월을 지나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혈기가 일어날 때 혈기로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장미꽃과 같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행동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지성인들이 배워야 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혈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축복이 되는 비결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이전에 쓴물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 산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그러한 일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곳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또 길을 옮겼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여러분 은혜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쓴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쓴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선악과와 같습니다. 그런데 단물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계속 먹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선악과를 계속 먹는 사람은 결국은 내 인생에 여러분 축복의 길이 아닌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해서 미움이 아닌 사랑이 그 안에 싹트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옳고 그름에 여러분 내 모든 잣대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사람의 건강이 결정되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선악과를 먹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쓴물이 아닌 단물을 먹는 삶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한 번에 약을 먹고 몸이 그냥 갑자기 좋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오랜 시간,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혈기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